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봤던 적이 참 여러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좀 짐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것, 그러한 고백함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신이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믿게 되었으니 내가 믿는 방식으로 믿으면 될 것이고 기껏해야 좀 더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믿음이라는 요소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롭게 산다든지 때로는 진리를 추구한다 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신, 그거는 참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신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게 함으로 믿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함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내가 그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에게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사람을 온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각시에게 물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져서 좋은 것보다는 자기에게 상처 입은 것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물론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든지 중심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참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옆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흡족하게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야 정말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종교라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 빛의 비춤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삶의 지향점과 내 삶의 목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도 어둠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캄캄한 방에다가 불을 하나도 켜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상이 차려져 있고, 그러나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앞에는 상이 있고, 내가 밥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과 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밥을 내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정말 어지러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또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깔끔한 사람도 어두운 가운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둠의 상태가 지속된다. 어둠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 상황이,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그리고 먹었던 과정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리고 내 주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워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음식물이 썩어가고 악취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치울 방도가, 어둠의 지속은 그런 상태.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신, 빛으로 오셔서 그때에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기뻐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말을 해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말하라.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랑할, 그리고 자랑할, 말할 근거가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 자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성도다. 주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성도. 그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 그리고 나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가며 동시에 이 빛을 세상에 비춥니다. 세상에 비추는 방식에 따라서, 세상에 비추는 일을 통하여서 세상은 이 빛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발견해가고 자신의 죄악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따라 사명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어서 그 일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목사. 목사와 성도가 주 안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이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질문으로 던져졌습니다. 서로가 빛인데 이 교회 안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빛의 역할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방식으로서의 빛이었는데, 그 세상으로서 비추는 방식은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받아야 하는 일방적인 빛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도 빛이고 여러분들도 빛인데 빛의 역할로서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본질과
본질에 따라 사명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목사를 세워서 정말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목회에 대한 철학을 갖습니다. 이거를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목회 철학이 교회 자체거나 교회 본질이거나 그 다음에 언약교회의 본질이거나 사명이지는 않습니다. 목회 철학은 교회 본질과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목사에게 주신 달란트가 교회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어떤 교회든 이 땅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다르다면 그 교회는 왜 다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좀 찍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목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역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거는 목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 목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목사와 함께 교회를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구성 멤버를 통하여서 그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야 하는 분명한 방향의 목적점과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는 각자의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목사의 말이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목사의 말이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나 결정에 무조건 따라서 이 교회가 가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뤄가기 위하여 그 목사에게 준 달란트대로, 달란트를 따라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방식에 교인이 동의하는 것이지, 그 목사의 말이나 그 목사가 뭔가에 생각하고 결정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목사를 통하여서 그 목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가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의하고 동참하고 그 일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목사가 정말 달란트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캐톨릭, 로마 카톨릭처럼 그냥 교회가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왜냐하면 방법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세워가는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따름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그 비춤을 받은 성도들이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함께 이 일들을 해야 할 성도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따라 교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언약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목사가 빛 자체가 되려고 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하냐? 목사에게 비춰야 합니다. 목사의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쫓겨나도록 비춰야 합니다. 만약 제가 빛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그래도 버리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빛이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든 그리고 집사든 장로든 그리고 권사든 누구든 간에 교회에서 빛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발견하게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목사겠죠. 목사가 만약에 빛 자체가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더 큰 어둠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조그마한 소그룹 공부 모임을 했는데 광주에서 그런 모임을 했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참 문제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문제인 것 같다. 목사가 참으로 문제인 목사를 성도가 교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그 거룩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무지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책임은 전적으로 목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만 그 모든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성도에게도 분명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가 속해 있던 그리고 내가 보냈던 그곳에 정말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린 일이 있지 않는지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릴 때 너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빛의 역할을 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빛은 확실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빛이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미하게 비추어졌던 모형과 그림자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구나. 결국 예언의 성취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함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비출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은요,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보면 이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그 역할을 합니다.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그자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써가시는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우리 눈에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존재의 방식, 그리고 운영의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고, 자연 우주 만물을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곳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 다윗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영광이라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좌우에 서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단순하게 그 정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동참자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동참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어가는 일을 할 때 그러한 관점에서 좀 확대시켜야 돼요. 확대시켜야 돼요. 믿는 것에 대한 확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을 좀 읽고 캐치해내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사역할 때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일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죠. 따라쟁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캐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마치 사단이 어둠 같죠, 어둠. 어제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절대 사탄은 어둠처럼 오지 않아요. 무섭게 오지 않아요. 천사는 막 우리가 공포스럽게 사탄은 우리에게 막 공포스럽게 오는 것 같죠? 그러면 얼른 도망가죠. 얼른 피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배고픈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냄새가 노루의 코에 닿지 아니하도록 역방향, 바람이 자기에게 부는 방향으로 가요. 천천히. 그리고 위장하고 가죠. 천천히. 막 소리를 벼락벼락 지르면서 니들은 다 죽었어 하고 막 그렇게 굶어 죽어요. 그 사자. 며칠 못 갔어요. 굶어 죽어요.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굉장히 밝아요. 달콤해요. 굉장히 친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폐부를 탁 찔러 쪼갤 때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제 가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고, 우리의 추악함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난 다음에는 120년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여러 가지의 기적과 병에 대한 치유들,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곳에 그 강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하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를 하려고 하시죠. 안 그러면 여기 왔겠습니까? 절대 안 왔을 겁니다. 그럼요, 아셔야 돼요. 뭘요? 사람이 당신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 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많은 어두움의 길,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 더 와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다시는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 그 교회도 2,000명이 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하고 막 속에서 그런 능력을 얻고 제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나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않았다. 이게 먼저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 자기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백성은 그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영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손님을 맞이한다, 영접한다.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다. 그래서 내가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주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접한다는 것은 때로 손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접을 생각을 하진 않지만 가끔 우리는 그 영접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건 미심쩍어서 한 번 더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좀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영접하고 자꾸 반복해서 영접하는 뭐 이상한 일들이 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영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접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서 정말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영접을 했는데 진짜 영접을 했나? 긴가민가? 내가 영접 맞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구원파가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확 던졌을 때 흔들리죠. 저는 메돌메시의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구원파가 제가 막 구원파를 따라가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요, 우리가 막 확신을 막 주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그 영접함의 형태는요,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 이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좀 이렇게 입장이 탁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정확한 그런 거. 그렇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냐? 그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요. 그러나 우린 다 알죠. 10년 살고 20년, 우리가 20년 제가 살아봤으니까 10년 살고 그 이상 살면 질문이 던져지죠. 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했나?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부부관계 싸움을 막 할 때에 내 스스로 각자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인생이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쭉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런 질문이 내 안에 던져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디도서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믿게 하셨다.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믿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몇 월,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영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시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를 성경에 성경 번역본이죠. 많은 성경 번역본에 한 2군데 정도에만 이것을 파워, 권능, 파워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이걸 뭘로 해석했냐면 권리로 해석했어요. 권리로 해석했어요. 파워보다는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 합법적으로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 유업을 잇는 후사로서 갖는 권리예요. 우리가 뭔가의 그 권세, 능력을 막 행사하는 어떤 파워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후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사, 영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한 유업을 잇는, 그리고 그 권리를 행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파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용할 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용하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이게 권능, 그러니까 능력, 어떤 파워라는 개념보다는 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는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행할 때에 그 의무를 행할 때에 하늘의 권리가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막 권리를 막 뭔가에 누리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파워라는 개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이 권리라는 것도 우리가 마치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행하는 과정 중에 그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힘이 와야 되고 하늘로부터 말이 와야 되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어지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육적으로 나지 않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은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정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뜻은 내가 믿고 싶어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득이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픈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부자든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포함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믿음의 씨를,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합니다. 전도하려고 일부러 착하게 살려고 하시면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호의도 베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 무슨 전도하려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전도가 목표가 되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전도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냥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거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이상 믿음의 역사를 하실 거예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세상과 자기의 땅에 자기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언약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게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